이번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시편들을 여러분하고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독을 하면서 22절이나 되는 긴 절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위에 붙어 있는 부제는 사실 이 시의 이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과 이 시가 매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사무엘상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나눈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이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언젠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먼저 놉이라는 곳에 있는 성소로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소로 도망을 가서 너무 배고프고 두렵고 힘들던 그 상황에 이 다윗은 정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과 가장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떡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증거하는 골리앗의 칼을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신하인, 그것도 하나님을 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가 다윗을 봤으니 자기가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나섰는데 어디를 가야 하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기로 결정한 게 어디였냐 하면 여기 보니까 가드로 도망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는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차고, 그리고 지금 가드 땅으로 다윗이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다윗이 했는가? 여기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이 말이 개역 개정에 보시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원어는 뭐냐면 사울의 얼굴에서 피하고자 하여 가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다 누구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여 얼굴빛을 누구에게 드사 얼굴을 우리에게 드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이 이스라엘 곳곳에는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있는 블레셋밖에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는 가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큰 오산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지요. 11절 1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사울도 피하고 거기서 조용히 숨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본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의 오빠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별은 그대 품인가요? 뭐 이런 드라마에서 차인표 씨가 나와서 모든 여인들의 오빠가 됐을 때 차인표 씨가 떴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색소폰 연주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마 그때도 TV 앞에 넋놓고 앉아 계셨던 분 여러 여기 계시지요. 그리고 다윗이요, 실력도 출중해요. 이 전쟁에 또 이겼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인데 음악도 연주를 잘해. 그러니까 수금을 켜고 이 비파를 켜고 여자들이 특히 이 노래 잘하고 연주하는 그런 남자들한테 약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다가 아직 젊지요. 그리고 얼굴이 붉었다. 얼굴도 못생긴 게 아니에요.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유명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9주 연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에도 이 노래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알려졌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앞으로 끌려갔는가?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를 끌고 가서 이 신하들이 다윗을 지칭하는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왕은 누군데? 사울인데 블레셋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이미 그 땅의 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도 공공연하게 차기 대권 주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론이 생각할 때는 왕권은 사울이 쥐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이미 레임덕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누가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미 다 정세를 분석하는 블레셋 이 정치권에서 분석을 하고 있었느냐,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도 있지요.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없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식도 알게 모르게 전해져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입니까? 신분적으로도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블레셋으로 치자면 블레셋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블레셋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잘못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윗이요, 너무나 두려웠대요. 이 두렵다라는 이 동사는요, 그냥 보통 겁을 내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가 구약의 어느 때에 쓰였나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언제 쓰였냐면 이 소돔이 멸망할 때
그때 그 불멸망되는 장면을 보고 있던 롯이 제가 두려워서 저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려움, 즉 이 발이 한 발도 안 떨어지게 마치 왜 이렇게 막 너무 겁이 나면 막 싸고 왜 이렇게 너무 겁에 질린 이런 상황이에요. 언제냐? 바로가 막 쫓아와서, 그래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고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두려움, 이럴 때 쓰인 동사가 바로 이 두렵다인데, 이 동사가요 강조형으로 쓰였어요.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의 믿음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순간순간 약한가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이래야 다윗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편 3편은 언제 쓴 시편이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갈 때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나는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제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그 믿음이 있지 않아요. 어제 골리앗이 안 두려웠지만 오늘은 사울이 두렵고 오늘은 아기스가 두려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은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두려웠어요. 사실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갖고도 안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울도 두렵고 지금은 아기스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약해진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나중에 어떤 고백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이 왜 나는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사실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도 알고 이전에는 두렵지 않게 지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내야 되는 돈이 부족한 게 뻔히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학원에 보낼 만한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이미 내 마음에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애가 대학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여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뭐를 했을까요? 시편 34편 4절, 5절, 6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5절.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는 수치스러웠고 그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한 게 무엇이었는가? 여호와를 찾고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지요. 오늘 그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나의 상황을 보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정말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막 이런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속으로 다윗이 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전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하나 불뚝 올라온 거예요. 그게 뭐냐? 미친 척을 하자. 이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다신교 문화잖아요. 이스라엘만 유일신을 믿지 다 다신교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 미친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괜히 이렇게 좀 했다가 뭐가 옮을까 뭐 이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되게 팽배해 있어서 이렇게 미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지금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왕궁에 왕 앞으로 끌려간 다윗이 갑자기 몸을 막 비틀더니 그 다음에 침을 막 질질질 흘리고 거품을 막 이렇게 물더니 벽에다가 얼굴을 막 문지르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지면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다윗은요 진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왜 이 재수 없게 이런 사람을 끌고 왔어? 아기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 시작.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치광이 저 사람 뭐 완전 재수 없다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아니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하나를 더 끌고 왔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를 어떻게 했는가?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보이지만 내쫓고 소금 뿌렸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에 대해서 다윗이 선포했던 말이 뭐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런데 그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뭐를 당하는 상황입니까?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들어온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솔직하게 성경 제껴놓고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이러고까지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한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34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노래를 하는데 그냥 노래를 하는 게 뭐라고 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여러분이 모든 게 다 편하고 즐겁고 놀러가고 이래갖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찬양 아니에요. 이 찬양은요 내 의지가 발동한 찬양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끊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의 선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은 그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게 찬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든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여성 사역 저희가 할 때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찬양 팀들도 있고 여러 이제 또 이렇게 순이나 소그룹에서도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 인도자 학교를 처음 일기를 만들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희가 준비하고 저희 찬양팀이 그걸 막 준비하면서 모여서 예비 모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첫날 시작 오프닝 날 찬양 인도한 집사님 남편이 그 찬양 인도자 학교가 시작하기 이틀 전에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건축 사업상 뭐가 이렇게 법규가 이렇게 잘못되면서 구속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속이 되면서 갑자기 전전날 이제 남편이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그 연락을 받고 막 어떻게 하냐 막 이제 그 집에를 그 다음 날 가고 그 다음 날 이제 찬양 인도자 학교인데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일기 시작을 하는 거고 같이 했는데 와야지 뭐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러면서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아침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자 학교 일기를 시작하는데 그날 첫 곡이 뭐였냐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저희가 그 찬양을 이제 찬양팀 저희 8명이었는데 그걸 부르면서요 이 8명이 다 손을 들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양하네. 저는요 그 찬양을 그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 이와 같은 때가 그런 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 내 남편이 감옥을 들어갔어도 내가 병이 났어도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어디 가야 할 곳이 없어도 그래도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손을 높이 듭니다. 나는 노래를 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찬양을 사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그 찬양 인도자학교 일기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너희가 항상 기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요? 지금 내 남편이 이러고 됐는데 어떻게 기뻐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 자녀가 이런데 기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쁠 수 있는 길이 있어.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 죽겠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죠.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래 그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내가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러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뭐를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신 분들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신방을 갔다 오면 제가 은혜를 받는 때가 훨씬 많아요. 가보면 정말 그 어려움을 만나서 가기 전에는 이제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다른 상황도 너무 어려운데 이 일까지 겹쳐서 희한하게 어려움이 올 때는요 겹쳐서 와요. 어떡하지? 이분이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들어가 보면 해처럼 환한 얼굴을 하고 누워 계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말끝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목숨 살리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돌아오면서 저에게도 정말 이 은혜가 찬양이 뭔지를 배우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찬양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작은 돈을, 몇 푼 되는 돈을 들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찬양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친정 제가 맞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부엌에 가끔 엄마 일할 때 들어가서 잘 있었는데, 제 기억에 뭐가 있냐면 이 쌀동 옆에요, 이 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무명천 같은 걸로 하얀 광목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성미 주머니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이 쌀동 옆에다 걸어두시고 쌀을 이렇게 퍼서 밥을 할 때마다 한 공기에 한 숟갈씩을 떠서 거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놓고 그냥 한꺼번에 훅 뜨면 되지 왜 이렇게 해? 그랬더니 오늘 밥 주신 걸 감사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가끔씩 그게 이렇게 문득 떠올라요, 저한테.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마음이 힘들고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을 때면 제가 이렇게 떠올려요. 그때는 쌀밥 한 그릇을 놓고도 그렇게 감사했는데 지금 너무나 좋은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어졌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어려움, 또 한국의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한국의 진짜 문제는요, 북핵이 아니라 교회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이 작은 거에, 제가 어제도 이제 권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다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좋은 거 많고 너무너무 좋은 데 많고,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어졌어요. 맨날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이거만 가지고 가고 있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북핵이 아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없어지면 찬양이 없어져요. 이 찬양이 없어지면요,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의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이 다윗이요,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기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런데 여호와를 내가 자랑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곤고한 또는 가난한, 이게 아나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가난한 자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이 본문 안에서 쓰였는데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곤고하고 이런 마음이 상하고 이런 잔데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같은 고난을 겪고 같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게 결국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을 감사했고 찬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지요. 시작.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가 입을 또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찬송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맛보아하십시오. 여기서 이 맛보다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음식을 먹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까? 저희 오늘 특순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좋으신 하나님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실제적이세요? 여러분에게는 실제적이세요? 아니면 관념적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분 선하시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은 오늘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아는 사람과 먹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먹어봐서 맛을 알아야 먹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래요. 내가 그것을 맛보고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전에도 뭐를 먹었어요? 거룩한 떡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뭐예요?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먹는 걸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절대 금욕적인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처음 해주신 계명도 먹는 거에 대한 거였죠. 두 번째 계명도 뭐예요? 이렇게 먹는 걸로 본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잘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거룩한 곳에 가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떡을 먹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의 믿음은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정말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떡을 뜯어서 그에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믿음이 최고라고 자신했어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십자가 앞에 서니까 두려워서 그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고기 구워놓고 불 피워놓고 떡 구워놓고 그리고 처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먹어라예요. 먹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먹이시는 선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을 그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속에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따끈따끈한 고기와 떡을 차려놓고 불을 따뜻하게 켜놓고 나를 불러놓고 예 먹어 이러는 느낌이세요? 아니면 가면 너 그거 했지? 요러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욥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야단치는 분인 것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자기를 조심했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식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고 열심히 선하고 의롭게 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였어요. 그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누르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당신의 손으로 나를 왜 이렇게 짓누르세요?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뜬금없이 창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 여기에서 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기 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선한 걸 주기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선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여러분 누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걸 누릴 때마다 하나님 땡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몰고 이제 저녁 때 씩 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이 와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은 게 하늘이에요. 일단 하늘이 잘 보여요. 고층이 없어서. 그 다음에 너무 예뻐요. 이 너무 예쁜 하늘을 볼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이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든 선하신 것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하지 않은 것들도 솔직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에 선한 것만 주시지 이거는 안 선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가?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피하라.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 분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고난을 나한테 왜 주시지? 그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맛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선을 만들지 못할 재료는 절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맛보라. 젊은 사자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다. 젊은 사자는요 자기 힘이 가장 많은 때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찾고 그분께로 도망가고 그분께로 피할 때 그런 사람이 뭐를 맛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선하시지 않은 것 같은, 내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 선하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선하지 않음이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쓴뿌리가 여러분 가운데 올라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으로 그래도 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맛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 만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갈 때 그때에서야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으리로다. 사실 지금 다윗은 다 부족해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옆에 친구도 하나 없지요. 정말 외롭고 배고프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으리로다. 젊은 사자라도 힘이 없고 굶주리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다 메꾸어지는 그 선함을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몇백만 불 집에 앉아서 몇십억 손을 들고도요 맨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별게 없는데 이분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합니까?
제가 이 장면을 떠오르면 떠오르는 제 옛날 순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 남편이 IMF 때 사업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집에 살다가 다 팔고,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주공 아파트 18평짜리 이사를 오셨는데, 근데 그나마도 남편이 이제 그 뒤에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도 애들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실 형편이 안 돼서 집에 진짜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희가 그 집에서 순예배를 하는 때라 그 집에 이제 순예배를 하러 갔는데, 집사님이 환한 얼굴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간증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자기 시중에 딱 5천 원이 있으셨대요. 그 5천 원을 들고 순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식구들은 거의 한 열 몇 명이 오는데, 이 5천 원을 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 그걸 들고 시장에 가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손에 5천 원밖에 없어요. 오늘 순예배 해요. 이 5천 원 가지고 순 식구들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5천 원을 들고 시장을 갔는데, 그 아는 그 야채 가게 아줌마가 이 야채들이 한쪽이 좀 썩 이렇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이게 그렇게 상한 건 아닌데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이상하게 썩은 것처럼 돼갖고, 그러니까 이거 다 1,000원에 떨어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박, 고추, 부추 막 이런 거를 이분이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랑 밀가루랑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0원으로 과일을 사가지고 순예배를요, 이 국수 장국하고 그 다음에 부침개를 너무 푸짐하게 이제 해갖고 막 순식구들이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다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집사님 내가 간증할 게 있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지난주에는 내가 그나마 5천 원도 없었는데 가다가 10,000원을 주었다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어요? 누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얻은 거예요. 너무 기쁨이 저한테 전해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이걸 통해서 뭐를 기쁨을 흘러가리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찬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 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꼭 이 시간을 겪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심각한 광야를 겪어요. 그런데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이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한하죠? 왜 뜬금없이 갑자기 뼈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세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그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입 밖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지 않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로 그 진실성이 판명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물며 여러분의 삶이 어떤 때일 수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하나님 찬송 왜 못하겠어요? 어떤 때라서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멈추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같이 그 찬송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손 높이 듭니다. 손 높이 듭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사 바꾸어서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고 하나님 이 다윗의 찬양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상황적이어서 내가 두렵고 내가 막막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곤고하면 주님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기도가 내 입술의 감사가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 것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결단합니다. 이 찬양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다시 다윗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